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숨쉬기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그룹에서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의 유부남,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100명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아내의 얘기를 나는 잘 따른다라고 하는 분은 제 오른편에 가시고, 나는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이제 다 움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더니 그 100명에 모여 있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전부 다 오른쪽,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딱 봤는데 이쪽에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에 한 명의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용자이다. 정말 이 사람은 남자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러고서 사회자가 찾아가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저쪽에 아내 말 듣는 쪽에 갔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 있게 되었냐고. 정말 용자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아내가 오늘은 절대로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두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지 편하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차가 타고 가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얘기는 100m 앞에서 좌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집에서는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야지. 그래서 두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야지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 떡 먹어봐야 퇴체할 것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뜻으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다고 그럽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의 그 한숨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M4 세대가 열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또 내가 이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 헤어나서 평탄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삶을 다 추구하고 원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르밧 가브라고 알려져 있는, 신약에서는 사렙다 가브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은 바로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하여서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어느 한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정말 이스라엘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너무 어둡게 악하게 만들어버린 왕이, 정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 있다면 아합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게끔 그냥 바알신에게 몰아넣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죠. 이 아합 왕도 참 말은 잘 들었어요. 그 안에 이세벨 왕비의 말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년 동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수년이 3년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생기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물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폭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공사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폭염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좀 지나고 나면 또 겨울도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더위를 좀 피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유대 땅에서는 겨울이 없잖아요. 떼약볕이 그냥 1년 12달 내렸자는 그곳에 물기 하나 없이 3년 6개월을 보낸다라고 그러면 모든 작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가장 곤란하고 가장 잘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고아와 가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 엘리야를 그래도 먹이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먹이 살리셨느냐라고 하면은 이 엘리야로 하여금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러고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오고 또 떡을 물어오게 해서 또 목마르면 그릿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만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나마 얼마 남아있던 그릿 시냇가까지도 말라버렸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견딜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 사르밧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사르밧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에서 만난 여인이 바로 사르밧 가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로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쳐다보고서 엘리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떡 한 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좀 먹고 원기를 찾도록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집에는 다만 가루에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또 기름도 조금 바닥에 남아있을 뿐이라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집에서 가서 식구들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만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그리고 지금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매정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거 그래? 그럼 참 너네 당신네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런 거냐? 알았어, 내가 먹지 않을 테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잘 먹으시오 그래야 될 텐데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대로 하려니와 거기 13절에 보면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너희가 먹고 죽으려고 한 그 마지막 음식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 떡을 먼저 만들어 나로 하여금 먹게 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는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진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에서 이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르밧 과부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낯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많은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곤란을 당하게 되어지고 역경 가운데 다들 힘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 그 사렙다 과부로 하여금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과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감동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다라고 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것 먼저 나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 그가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에게 그 말을 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는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어디에 살았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멸망시켜 버리려고, 다 죽여 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롯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안에 식구들이 누가 있느냐? 그 식구들로 하여금 동이 트기 전에 모두 다 이 집에서, 이 성에서, 소돔 성에서 다 나가라. 한 명도 내 가족 중에 이 소돔 성에 남아 있지 않게 하라. 그리고서 절대로 길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딸들의 남편인 사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2명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소돔성을 떠나가야 된다. 그렇게 줄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위들이 농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알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까지 와서 그 말을 해주기까지는, 그 말씀을 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그 얘기를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50명, 40명 해서 10명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융숭하게 대답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꺼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불량배대의 그 불량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사자가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농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농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들은 소돔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을 떠나서 갈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동일듯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망하게 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유황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리가 요란하고 빛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롯의 아내가 그만 뒤돌아봄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간 자, 롯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롯의 사위들은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롯의 아들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으로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으로, 여러 가지 사인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목이 타는지 아브라함을 보고 얘기합니다. 거기 나사로의 손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손을 물에 적셔서 그 물 몇 방울이라도 내 입에 좀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그 얘기야. 택도 없다, 너무 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세상에 아직까지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현상으로 그에게 얘기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 하더라도 그가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라밧 가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가지고 먼저 자기네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재료를 긁어서 떡을 만들어 그래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땅에 날씨 비가 내려서 작물이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서 곡간을 채우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다시 그 작물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역경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 사렙다 가부의 집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영으로 감동을 더하여 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영구히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라밧 가부가 그야말로 굶어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고난의 극치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지치고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 이 사라밧 가부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고, 이 사라밧 가부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먹고 배부를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거 잘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곤고하게 되어지고 내가 힘들게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졌을 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타시고 무태에서 그거 조금 떨어지게 하신 후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배를 탔느냐 하면 시몬의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 시몬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때의 시몬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더라, 실패하였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낚시 어쩌다가 한 번씩 해봅니다만 낚시를 탁 던졌어요. 낚싯대를 던졌어요. 그러면 고기가 잡히면 있잖아요. 하나도 힘을, 밤을 꼴딱 새도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지루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즐거워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낚싯대를 던져놨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오고, 이게 입질이라고 그러죠. 고기가 물면은 이게 찌가 까딱 이래요. 근데 입질도 없어. 그냥 부동 자세로 이러고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있잖아요, 얼른 집에 가고 싶어요. 베드로 형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뭔가 마음이 지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시더니 배를 조금 띄라 그러니까 띄었어요. 그 말씀 다 하시더니 또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에 지쳐가지고, 아마 그때 베드로가 또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서요. 아이고 오늘 공쳤으니까 집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먹고 빨리 자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 지금은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지치고 힘들었어요. 내 생각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내 경험하고도, 내 경험상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히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의 장군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당시에 왕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자였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나방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지경이 되어졌는데, 이차 여차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나만 장군이 여차해서 병에 걸려서 당신 나라에 보내니 잘 선처해서 병을 낫게 해서 돌려보내 주시오. 그러니까는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람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 장군을, 나병에 걸린 장군을 나한테 보내는구나. 그래서 온 궁중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의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봅니다. 나와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감히 문도 안 열어봐? 그리고서 기껏 안 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우리 아람 왕에는, 우리 아람 땅에 이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씻을 바야 야 거기서 씻지,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성질을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왔으니까 속은 셈치고 한번 합시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6번을 몸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몸을 씻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부가 어린 나이의 피부와 같이 곱게 되어졌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장군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권세도 내려놓아야만 해요. 자기가 쥐고 호래가 된 그 모든 것도 이제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한 때에 자기의 자존심을 정말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그 말이 들려졌을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사라밧 가브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 그때에 그 감동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에 소년들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들 한 명도 안 죽고 다 이렇게 구출되어졌잖아요.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구조대원들이 다 같이 장비를 갖췄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로프다 가지고 뭐 가지고 다 장비를 갖췄는데 공통적으로 하나 가진 게 있었죠. 뭐냐면 모자를 이 안전모를 쓰잖아요. 그 모자에 전부 다 하나의 등을 달았어요. 이 등을 켜고 햇빛이 조금 더 들지 않으면 그 동굴 속을 헤매면서 이들이 그 소년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등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어디로 갈는지 어느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다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걸음을 온전한 곳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랬어요.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감동을 얻어 주실 때 그 말씀에 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되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